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장로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그래가지고 딸이 간을 이식해 줬습니다. 그 생명이 연장됐어요. 살아. 이분이 이렇게 고구잖아요, 고구. 근데 36kg가 빠졌대요. 빠져가지고 이제 홀쭉해졌는데 오늘 보니까 노래는 옛날보다 좀 못한 것 같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이 넘쳐요. 감격이. 뭐가 넘친다? 감격이 넘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서울대 4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참 주님을 위해서 이 박종호 장로가 사실은 그 조수미보다도 노래를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수미처럼 세상을 빠졌으면은 굉장한 그 성악가인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평생을 주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들을 볼 때는 막 은혜롭게 막 찬양을 하고 그런 것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대요. 막 10번도 100번도 그만두고 싶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끼쳤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간이식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의 낮은 것은 누구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드릴 찬송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마지막에 부르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잘했어. 그래갖고 힘은 없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그게 들어보면은 벌써 달라요. 그죠? 달라. 그래서 뭐 평생을 준 것도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줬는데 그렇게 감사함 빠져보고 갈게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청년 실업의 위기, 또 참 나이 든 세대 간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안보의 위기, 또 전쟁의 위기가 우리 앞에 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반도가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에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코리안 패싱이에요. 미국이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해서 러시아와 대화하면서 우리는 좀 상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며칠 전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도 있고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 말씀 못 전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것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예요. 단추. 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악전고투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만큼 살게 된 것, 세계 경제 10대 부국으로 올라선 것,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1장 2절 같이 봐봐요. 2절에. 오늘 성경을 다 펴시고 하십시오. 2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요인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홍해를 건너서,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그렇죠? 노예 생활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너희가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에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같이 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창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까지 데려왔다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저까지 데려왔다. 이제 목전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라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지키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말이야. 하나님 법도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리라?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할 일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 그래야 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자, 여기까지 인도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은혜를 알라. 첫 번째는. 그럼 네가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하리라? 장구하리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뭐라 했습니까?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에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겨.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무슨 비를? 이른 비를. 그 다음에 무슨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15절에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뭐 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뭐라고 했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산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땅이 소산을 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하라? 멸망할까 하노라. 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은 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자, 다시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만큼 자세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때는 뭐하라고 합니까? 말씀 지키래요. 말씀 따르래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그죠? 여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 하는 거다?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18절 같이 오늘 말씀 쭉 읽을 거예요. 그냥 시작. 여러분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에? 마음과 뜻에 두고. 어디에 두고?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어디에 두고? 뜻에 두고. 그 다음에 시작. 그것을 너희의 어디에 매며? 손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어디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에 시작. 또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에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같이 같으리. 할렐루야. 자,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 어떻게? 보세요. 자,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쵸? 문에다 기록하고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며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안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시작. 하나님 말씀을 뭐하면? 지키며.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봐요. 또 그것을 누구에게? 너희 자녀에게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뭐하고? 강론하라. 이 모습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란 말입니다. 순종하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모르거든요. 응?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참 비참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필요했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우리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지만 젊은 세대는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 교만해져. 어려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교만해지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보릿고개 아시죠? 예? 어떤 집에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했는지 아시잖아. 할렐루야. 젊은이들 몰라.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전쟁의 무서움도 모르고 가난의 무서움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2절에 가지고 2절에 봐봐. 2절에 시작. 너희의 뭐는? 자녀는 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뭐했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뭐할 것은?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하다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서있을 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란 말이야. 아멘이세요? 그래야 너희 대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누한 분이 누구라고요? 자, 누구라고요? 다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우리 노력했지만, 우리 힘들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 지키란 말이다. 말씀을 준행하란 말이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가르쳐 말입니다. 그리하면 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자, 21절부터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2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보세요. 자,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겠냐면 자, 22절에 너희가 만일 그죠? 보세요.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고 그다음 뭐라겠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겠죠?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뭐 할 것이다? 다 뭐 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핵무기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 전쟁의 일기를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청년 실업의 문제도 이 경제적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다. 그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자, 그러면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뭐하고 두려워하고 뭐하게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요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이 너희를 뭐하게 한다?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지금 어때요? 미국이 지금 팍 그러면 깜짝 놀래 막. 미국이 기점으로 곧불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중국이 우리한테 뭐 협박하면 그냥 짤짤짤짤 내고 말이지. 이거 큰일 나서. 북한의 핵이 막 하면 막 지금 우리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 무서워합니까? 중국이 우리 무서워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을 봐봐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애굽이 두려워해. 누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헤이 그까짓 거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한국은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까짓 거. 중국 놈들이 그까짓 거. 미국 사람이 그까짓 거야. 만만해 만만해. 우리가 만만히 보이지 않으려면 누구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 누가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저 나라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야. 만만치 않은 나라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만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만 순종하면 핵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북한 문제 해결해 줄 거고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고 저 나라들이 한국을 뭐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요, 여기 우리 돌베끼 할 때, 돌잔치 할 때 애들 앞에 막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놔뒀어.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 우리 앞에 복이 있고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럼 어느 쪽 선택하고 싶어요? 자, 축복을 선택할래요? 저주를 선택할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3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뭐 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신명기 1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에 봐봐요. 1절에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중요하니까 5분 더 할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 아멘. 그게 살 길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시고, 저 미국도, 솔직히 말해서,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 말씀 나누고 끝나야 돼요. 10절.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의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갈 땅은 가나안 땅이 있어요. 너희가 갈 땅은 어디와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 땅은 어떻게 농사를 졌냐면 애굽 땅에서는 무슨 강이 있었죠?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종하고 나서 밭을 갈고 파종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나일강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골짜기가 물을 다 흡수하는 땅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이 없어. 강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뭐가 있어? 사해바다가 있고 중간에 쫄쫄쫄 시냇물은 쫄쫄쫄 흐르는 요단강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뭘 내려주셔야 돼?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 그래야만 농사 짓고 뭐 할 수 있어? 살 수가 있어.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뭘 내려주신다?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풀이 나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먹을 걸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너희가 가는 땅은 어디와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이 무슨 땅이죠? 나일강이 흐릅니다. 무슨 강이? 나일강이 흘러요. 나 물어볼게요. 나일강이 얼마나 길인지 아십니까? 나일강.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일강 길이가 얼마냐면요.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간부터 출발하는데 나일강 길이가 6,671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6,671km 길이가, 나일강 길이가 6,671km인데
이게 얼마나 긴 강이냐면은, 한강이 얼마나 길까요? 한강. 자, 우리나라에서 한강 길잖아요. 그죠? 한강이 길잖아요. 한강이 몇 킬로냐? 500킬로예요. 그러면 한강이 500킬로고 나일강이 몇 킬로라고? 6,672킬로니까 얼마나 더 길어요? 12배가 더 긴 강이에요. 12배가 이 나일강이. 자, 면적이 얼마나 넓냐? 유역이라고 하는데 나일강 유역이 얼마나 크냐? 300만 7천 평방킬로미터야. 그럼 그게 감이 안 잡혀. 300만 평방킬로미터. 그게 얼마나 큰데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한강변이 얼마냐? 한강 유역변이 2만 6천 평방킬로미터야. 낙동강 주변이 2만 3,384 평방킬로미터야. 자, 2만이야, 2만. 한강 주변이 얼마라고? 2만이야, 2만. 낙동강 얼마라고? 거기도 2만이야. 나일강 주변이 얼마나 계세요? 300만이야, 300만. 그러면 한강보다 그 강 유역이 얼마나 넓어요? 150배가 넓은 거예요, 150배가. 아멘도 안 하시네. 예? 나일강이 그렇게 큰 강이요, 그렇게 큰 강이요.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 비가 안 와도 저 아프리카에 비가 오면 물이 절절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강의 길이가 15배, 그죠? 그 다음에 강 유역의 폭이 150배나 한강보다 큰 강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거기에서 농사짓다 나왔어. 거기는 물이 풍성해. 옥토야. 그래서 타종을 하고 씨를 뿌리면 거기다 물을 대서 농사를 져서 먹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뭐라 해? 지금 너희가 들어간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 뭐예요? 위에 뭐가 있다? 갈릴리 호수, 바다 아니야, 호수.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죠, 막. 못 쓰는 사해바다. 중간에 뭐가 흘러요? 시엠물은 쫄쫄쫄쫄 요단강, 강도 같지도 않은 강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딱 보고 계셔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장구하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곳은 애굽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대답하셔야 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애굽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잖아. 우리는 지금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라.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산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면은요, 하나님을 살려줄 것이다. 있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자, 하나 물어보자. 당연히 오늘 교회 안 가면 말이야, 내가 1억 줄게.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100억 줄게.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고 100억 깎겠어요. 손 들어봐. 손 하나도 안 들었다. 아멘.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더 귀하게. 할렐루야. 그런 거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직장에서 그랬죠.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소장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시작.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다른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번영의 길로 축복의